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쁜 날 주시고 주님을 만난 자리 함께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의 하나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또 찬양을 드리는 동안, 기도를 드리는 동안 저희가 변신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지만 항상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저희를 살아나가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날 놀라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날 놀라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멘.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우리 즐겁게 인사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인사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형제들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형제들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면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비오는 날씨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경배와 찬양으로 열린 마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의 기적을 보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질병 중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결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우리 손뼉 치면서 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도록 합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용서의 과정 속에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과 감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을 이루는 교회,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 세계의 선교의 기술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늘 회개하고 늘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용육간에 강건함 주시옵고 성령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을 주님의 숨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서 누가 잊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형제라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형제들은 육적으로 부모의 피를 받아서 나눠 가진 사람을 가르쳐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는 서로가 이해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그 가정이 바르게 가고 행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제는 육신의 가정을 떠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호주 한인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일반 세상 가정은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형제끼리 어려움을 주고 극단적인 어떤 가정은 일평생 보지 아니하고 사는 형제들 가정도 우리는 주의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배려가 없고 양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구전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진심으로 서로가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입장에 서서
성도들을 이해를 합니다. 또 반대로 또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 바울의 목사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은 상대방 입장을 기억하고 또 내 입장을 함께 나눠야 이것이 바로 참된 형제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는 바로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할 때에 진정한 가정의 형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마디 말이 형제들아 이렇게 포문을 열면서 오늘 참된 주님의 형제, 참된 구전의 교회 성도의 형제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형제들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잊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혹시 내 가족들, 혹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바로 세상 마귀의 조종을 받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같은 형제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인도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사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바울은 소망 중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소망 중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보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환경, 때로는 감옥에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그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하는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하는 교회가 잘 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솔로몬을 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는 영국의 축복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손 만대 복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3장에 그렇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그럼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호전인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잘 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인간은 때로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형제들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모든 것이 옳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낮은 지랄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면 빛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배의 기적을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믿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는 작은 자였습니다. 작은 자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 앞으로 또 2개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는 음식 한 끼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많은 관중들을 바라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졌을 때는 적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께 드렸을 때는 그것이 엄청난 기적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는 기적이 올 수 없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눔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살고 기적을 보면서 남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보존님께 성도들이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민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리고성 이민의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오늘도 질병 물러갑니다. 오늘도 현재보다 천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습들마다 걱정들이 대상입니다. 교인들이 휴일에 성수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걱정하는 모습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봉사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평화,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만이 나에게 평화를 주는 줄 믿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제들아, 오늘 현재 이 시간에 피차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0편들을 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오늘 현재입니다. 읽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방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오늘, 또 이어서 매일 연거푸 단어를 강조합니다.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피차 권면하라, 이 바로 말씀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나 혼자 독불 창조로 살아가라고 여러분과 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준 줄을 믿습니다. 사회의 공동체는 직업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직업을 통해 서로가 함정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소중하니 남도 소중하구나. 내가 소중하니 가족도 소중하구나. 내가 소중하니 모든 진리 다 소중하구나. 먼저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귀중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귀중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피차 권면하라. 엘라로 팔라 칼레 이데. 이 말은 우리 말로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권면하라. 첫 번째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를 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피차 권면하라. 용기를 주기 그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서로가 용기를 주기를 주나 위로를 주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들아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권면의 사랑은 남을 배려입니다. 배려. 오늘날 삭막한 시대에 배려가 정말로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내 중심에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가리켜 이기적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분이 쓰신 배려라는 단편집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저는 하나를 느꼈습니다. 그 시인이 짤막한 단편집 배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복잡하고 경쟁이 심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배려의 힘이라고 정의를 이뤘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드디어 내 눈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이웃이 보였다는 짤막한 배려의 단편집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피차 권면하라. 왜 인간들의 삶이 왜 자꾸만 갈등이 생깁니까? 왜 갈등이 생깁니까?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는 서로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랑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나중에 세 가지의 어려움이 온다고 말합니다. 혼자 독거노로 사는 사람, 더불어 함께 살지 않는 외로운 사람은 첫 번째 심한 우울증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을 자포자기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극한 상황에는 인생을 마감한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오늘 이 시간 피차 권면하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배려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욥기 22장 21절 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과 저와 복권의 뜻이 뭡니까? 너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그래야만 내게 복이 임하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과 저가 거의 다 대학을 다 나오셨습니다. 대학에 되면은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은 내가 어떤 과목을 원해서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 과목을 하죠. 선택 과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필수 과목은 그 대학이 요것은 하라. 그러면 그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과목이 내 마음에 좋든 싫든 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의 필수 과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첫 번째 필수 과목입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예배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필수 과목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예배가 첫 번째 성도의 필수 과목입니다. 두 번째가 11조입니다. 11조 성도의 두 번째 필수 과목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하는 겁니다. 이 바로 세 가지는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필수 과목은 들어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 대학이 원하는 필수 과목, 아무리 선택 과목 점수가 많다 할지라도 필수 과목에 점수 안 되면 그 학생은 그 대학을 졸업할 수 없습니다. 학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필수 과목이 무엇입니까? 많지만 저는 세 가지가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전속과 그리고 11조와 그리고 전도, 이 세 가지는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필수 과목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형제들아 확신을 가질 끝까지 경고히 주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며 변함이 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빌보서 1장 5절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오늘 사랑하는 바울이 빌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다가 그 로마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빌보교는 정말로 본을 보이는 모델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 모델되는 성도였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내가 빌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현재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6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하라. 너희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응대해주고 내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복음에 참여하면서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재림의 날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응답의 복을 내려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일 안에 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주님을 굳세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참여하고 예수와 함께 참여한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권면하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처음 믿는 그날부터 책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말씀의 모든 기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복권 시간 났대. 복장 들어가는데 다시 합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형제들아, 피차 권면하여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배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말씀의 기적을 볼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여 아름답게 축복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수입의 실조 주 앞에 공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현재보다 천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 정성과 힘과 마음을 다해서 성죄물을 공원에 올려드립니다.
감세물을 공원에 올려드립니다. 주정물 주님 앞에 공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우리 성도문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려운 환경 중에서라도 우리 전도는 성도의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채워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를 카톡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과 말씀을 나누고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갑시다. 10월은 말씀과 개혁의 달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만 바라보는 별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와 진교의 대청소를 합니다. 함께 모여 봉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예배 시간에 출입을 좀 자제해 주시고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주셔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도고 제창 내가 전도할 지인 우리가 한 분 이상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 함께 우리 제창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살려냅시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지읍시다. 아멘. 아멘. 전도합시다. 살려냅시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지읍시다. 아멘. 아멘. 계속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와 저희들의 눈물과 가난과 기도의 정욕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피받은
주님의 형제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머리 숙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족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8천만 민족과 오늘도 정든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이민과 워킹과 유학의 삶을 살아가는 750만 한국의 주민들과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분들과 저희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함께 봉사하는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